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서 아,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요바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왜 그곳에 가게 됐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로 간 이유는 요바에 다비다라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이제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불러서 아, 이제 요바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는 그런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제 욥바로 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다비다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여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아, 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비다. 그 다비다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말로는 다비다. 또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였습니다. 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여자에 관한 그 기록이 남겨졌다는 것은 이 다비다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이렇게 여자를 특별히 주목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여제자가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여제자를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선행과 구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서 선행을 베풀기로 또 구제하기로 유명한 여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과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특별히 과부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과부들이 모여서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속옷과 겉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바로 그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 슬펐는지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다비다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원래 당시 문화로는 그날에 죽었을 때에는 그날에 장사를 지어야 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그들은 그저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 다비다가 바로 다락방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름을 받고 그 다락방에 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찾아왔고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놀라운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떠올립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그렇게 호소하면서 예수님을 모셔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셔가는 길에 이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의 딸을 만나고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굼. 그것은 아람어로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 다굼이라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그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일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보내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했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소식은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할 때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아람어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다비다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다비다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전파하고 전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육신의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허물과 죽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일을 이어받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키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